우리가 그 이유 없이 싫은 사람들이 있죠.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유 없이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 어떠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부끄러움 없이 정말로 내가 헌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내 가정 일터에서 내가 정말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참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헌신하고,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속된 얘기로 인정받는 것은 넘어서 나를 오히려 모함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또 어떠한 사람으로 대우받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권력을 누가 차지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미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것임을 예표해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이 올바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가 아무리 사명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역에 힘을 쓰고 부단히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는 더 커지고 짐은 커지고 무게감은 커지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교회, 올바르지 않은 교회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저처치 다니시겠어요? 여러분, 사역자도 그것이 힘든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교회 다녀? 그 지저처치 다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야, 정말 좋은 교회 다니네. 야, 정말 훌륭한 교회 다니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를 떠나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내 마음에 확신이 들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살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과 사명으로 이 시대에 정말 그 개척의 마음으로, 개척자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앞서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향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평가와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인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성도들은 그 교회에 머무르거나 그 교회에서 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단들의 논리가 뭐냐면, 특별히 이단들이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이단으로 판명이 나고 그들이 정죄함을 받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리를 쫓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종국인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 혹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부활이요 소망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 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없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우리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핍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기자와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막 핍박합니까? 아니죠. 막 예수님이 오면 너무 반가워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가에 서서 호산나 호산나 온 가지를 들고 왕이 행차한다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익을 얻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그들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까? 종국에는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것을 자신들이 얻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탄압받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올바로 그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환대와 기쁨,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를 거치고,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해방을 거치고, 그 다음에 6.25를 거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라운 눈부신 급성장한 기독교의 성장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소망이 없었던 민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소망이 되어서 삶을 일으켜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야, 교회 가면 우리 인생 달라진다. 이런 생각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랑을 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중국에는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도 처음에는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러한 의식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매일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래도 내가 빨래 안 하고 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스톱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가 안 움직이면 내 과거와 동일하게 그 아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는 내가 사랑을 떠나서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에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얻는 유익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세고와 다르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른 것을 추구하는 교회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오히려 올바로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더 나아가서 시험을 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공동체가 올바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교회가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적으로 큰 교회가 되는 것이, 혹은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순종과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항상 적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우리는 올바른 것이다, 그것도 틀린 거죠. 게으른 것일 수 있어요. 사명을 분별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대한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언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21세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러한 예언자적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예언자의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단순히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언자의 역할을 도덕적인 비판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현실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세상의 현실에 갇히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담대하게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에 그 반응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반드시 이처럼 이 땅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핍박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함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쳐놔도 안 변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고 보여줘도 바뀌지 않고 사랑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가정, 내 일터,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보면, 사회를 보면 변하겠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예수님도 지금 2000년 넘게 해도 예수님도 못 바꾸는데 네가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날은 그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경험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경험해서 얻게 되는 한계와 문제들 또한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삼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너희들가 나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은 나 또한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도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 또한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언제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국에는 그러나 세상이 이긴 것 같았지만 종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사망이 이긴 것 같았지만 종국에는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우리를 증언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받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 좋은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인정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 이룬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혹은 이해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기쁨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의 영광, 그 십자가에 참여해서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 안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에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내 삶의 현장을 지키는 데 급급하고 혹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데서 멈추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 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철저히 무너지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감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이 결국에는 살아나는 길, 생명의 역사의 기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예언자적 상상력,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그런 분명한 사명과 본분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지저처치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승리합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그 사망이 그 생명의 부활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의 길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져야 되느냐?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확신 안에서 그들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확신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위축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없다고 해서 웅크러들고 내가 물질적으로 연약하다고 해서 웅크러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하시는 힘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과 다름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멈춤이 없이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혹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명으로 부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저 처치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그 예언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사야고 여러분이 예레미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풍류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굳건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별되어지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나를 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일터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영육 간의 우리 지체들이 육체적인 연약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또 그 밖에 많은 어려움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와 한 가족으로서 또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시저 처치가 될 수 있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실수와 연약함을 우리가 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